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나타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요한이 선언합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이 나타나신 분은 죽음도 아니요, 죄도 아니요, 불의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죽음도 죄도 불의도 어둠도 거짓도 모두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불의와 어둠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요, 온 몸의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해요.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청각이죠. 눈으로 본 바요, 시각이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촉각이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상적이거나 우리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몸으로, 우리 시간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시는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즉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죠.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죠. 즉 자신의 개인적인, 지금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까지 가는 것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의 삶은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경험을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2주 전에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가 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고 간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또 우리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 내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머물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녹아들 때까지, 이 말씀이 내 감정을 뒤바꿀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때까지,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나를 굳게 잡아주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붙잡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붙잡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붙잡아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다는 챗 GPT한테 물어보고 GPT의 말을 붙잡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충만히 내 안에 채웠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장이지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근심, 염려가 막 채워져요. 그때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이런 내 신념,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제가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이제 신대원 시험 때문에 잠시 한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이제 밴쿠버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제 비자가 만료된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다 보고 인천공항에서 딱 탑승 수속을 받는데 승무원이 딱 보더니 비자가 만료되었네요. 탑승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하늘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한테 일단 탑승을 시켜주면 제가 밴쿠버 공항에서 비자를 직접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러면 만약에 밴쿠버에 갔는데 그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면 우리 항공사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티켓을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밴쿠버에 도착했는데, 이민국에서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막 두려움이 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찬양을 계속 제가 계속 비행기 타기 전에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찬양했어요. 또 비행기 안에서 또 두려움이 밀려오면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또 찬양했어요. 또 비행기가 도착해서 제가 입국 심사를 받을 그때까지도 제가 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지금 너무너무 내가 힘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민국에 갔을 때 이 비자가 만료되어도 안전하게 들어가서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무사히 입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최충 집사님 계속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죠.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최충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시편 5편 1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최충 집사가 힘들 때마다 오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를 믿는 의인인 우리 최충 집사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 주시냐? 이 아들이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혜로 이 아들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호위하여 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 1절에 보면 요한은 두 개의 보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를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죠. 둘째는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이래요. 자세히 보았다는 건 뭐예요? 보고 그냥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계속 지켜보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내가 말을 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글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닫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았대요. 그분 속에 있는 영광을 보았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외모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지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뭘 보았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이신지, 예수님의 피부색, 헤어스타일, 예수님이 외모가 어떤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보는 걸 다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은요, 외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앙은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눈, 그 시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저런 분이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와 능력과 계시로 역사하시는지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해석할 줄 아는 그 믿음, 새로운 믿음의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듣고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읽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깊이 붙들고 여러분 깊이 보아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세 번째 동서가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대요.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굉장한 일인데요. 손으로 직접 만지는 촉각은 뭐예요? 실제자라는 거죠. 실제 살아있는 증거라는 뜻이죠.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 당시에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쓴 이유는요. 이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육체로 오신 분은 아니다. 몸은 환상이다. 즉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였을 뿐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환의 성도들이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신서 시작부터 뭐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편지가 끝나요. 요한일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즉 성육신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먹고 마셨어요. 땀도 흘리셨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에 상처도 입으시고 피도 흘리셨고요. 고통당하셨어요. 신음하셨고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실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인간처럼 사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글이나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영원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본질상 나눔으로써 존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증언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다 이래요. 우리와 사귐은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와 사귐은 그냥 우리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린다. 그리고 이 사귐은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또 이웃들과 사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귀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죠. 뭘 나눠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저에게 강수정 집사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근데 제가 강집사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보니까 대충 키는 한 160이 넘은 것 같고, 날씬하고, 안경을 꼈고, 뭐 잘 먹고, 외적인 것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강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그럼 제가 뭘 나눌까요? 이 사람의 성품을 나누겠죠. 그 사람은요, 정직해요. 신실합니다. 그 사람은 참 친절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합니다. 전혀 다른 걸 나누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나는 하나님과 아는 관계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 8절 다 외우죠? 우리 시에도 외우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루 내내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할 때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 사귐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사귐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의 사귐을 맛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될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 4절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 5장에도 또 이렇게 기록해요.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래요. 즉 뭐예요? 이 영생은, 우리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데,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영주주의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비현실적인 어떤 영성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몸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생명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지는 사귐의 신앙이 있는 지금 기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사귐이 시작돼요.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고 성도와 이웃들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들 향해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줄 수 있는 기간, 그 감각기관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우리 늘기쁜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지는 그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음을 또 증언함으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신앙의 행위가 돼요.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지게 하는 그 영생을 맛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